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403장입니다. 찬송가 40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구약 성경 88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백들 곧 그 백성의 형백들과 함께 계시며 다 같이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목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었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밟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접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비유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참 불택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건 참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마음문을 열어주는 우리들은 천국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몰라서 지옥에 가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2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청함을 받은 손님들은 구약의 성도들이고, 또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할 때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들인 예수님과 성도가 되는 우리 신부가 결합해서 영원히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구세주 예수님과 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혼인해서 참 하나님과 신비한 결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 우리 부족한 성도와 주님이 혼인해서 하나가 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신부가 되는 성도를 신랑이 되는 주님이 영원토록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그 부족한 신부의 영광이 되고, 신랑이 되시는 주님의 권능은 신부의 권능이 되고, 신랑이 되시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그 부여와 주님의 권세를 모든 것을 참 신부가 자기 것으로 영원토록 마음대로 누리고 혜택을 입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참 원래 혼인잔치를 할 때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성도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면 신부의 모든 잘못은 신랑 되신 주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신부 되는 성도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니까 이 참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 되는 성도의 모든 모자라는 것, 모든 부족한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아내는 어디 가더라도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아내가 무슨 일을 추진하면 그건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능력으로 일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혼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 되는 우리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결함투성이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참 전지전능하신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 주님의 모든 능력들을 내 것으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가져가는 것은 죄, 불의, 불목, 잘못한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참 죄가 없는 자로, 참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참 기쁨을 누리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게 그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건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이 참 모든 사람들을 지금은 부르시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 혼인잔치가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혼인잔치가 청첩장을 보냅니다. 이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오라는 표시입니다. 저도 어떤 분이 참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다 그래가지고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우리 교단에 같이 있는 분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 참 목사님 중에서 나만 불렀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나만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아무튼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의 여수대학교의 부총장도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아무튼 뭐 국가의 무슨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고 아무튼 뭐 그런 뭐 분인데 와 나한테 청첩장을 보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게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그분이 법학학회 회장인데 대한민국의 무슨 도로 그 갔더니 아무튼 뭐 그 며느리가 변호사고 아무튼 뭐 법률가들이 많이 왔는데 와서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냥 갔다 왔는데 어쨌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미리 뭐 한단 말이지요. 초청장을 보내서 청한다는 겁니다. 청합니다. 그리고 참 혼인이 베풀어지는 날 주인은 종도를 보내서 초청한 사람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얼마나 예의를 차리고 얼마나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셔오도록 와가지고 그냥 자기 혼인잔치에 와서 마음껏 드시고 기뻐하시고 그냥 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참 구원의 지극히 큰 생명길을 열어놓고 인간이 창조주 되신 주님과 온전한 신비한 결합을 맺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생명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여기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종도를 보냈다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혼인잔치에 청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선지자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외쳤던 그걸 혼인잔치에 종을 보냈다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합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외쳐라 그러니까 외쳤습니다. 이 참 오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마음껏 드시고 참 복을 누리고 혼인잔치에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혼인잔치에 오라고 외쳤더니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참 죽이고 이런 대우를 당해도 그래도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멸망으로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세요. 그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그 흐름을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큰 강물이 그냥 한강물이 이래가지고 그냥 한강은 봐도 흐르는 걸 느낄 수가 없어서 실감이 안 나. 근데 다른 데 가면 강물이 그냥 쭉 흐르는데 이 선지자가 강물에 탁 뛰어들어서 혼자 팔을 벌리고 흐름을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범죄로 가는 물줄기를 막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3절 끝에 뭐 하기를 오기를 싫어. 교회 오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왜 교회를 그리 미워하는지. 뭐 자기를 해롭게 합니까 우리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 구약도 말할 거 없고 신약시대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보고 오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 그리 싫어하는지. 우리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찬양전도 하는데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어떤 분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 동네 주민 400명 도장 받아가지고 진정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서더라고. 싫어요. 그게 뭐 그래 시끄럽고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버스 소리보다 작은데 싫어요. 그래 오라고 할 때 오면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의롭담을 입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참 그건 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 싫어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그래가지고 4절 다 보겠습니다. 뭐라 했지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번에는 뭐라고 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그전에는 그냥 오라 했는데 이번에는 오찬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번에는 설득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면은 그냥 그 옛날에는 고기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1년에 6년에 한 번인가 2번 먹었어요. 명절이 되면 소고기 한번 먹어보고 그거 아니면 1년 내도록 소고기를 못 먹어봤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하더라도 1년 내도록 365일 가도 소고기는 냄새도 못 받아봤어. 바닷가에 살아서 물고기는 내가 자주 먹었지만 그러니까 추석쯤 되면 소고기 퐁당국 한번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 이 참 오찬을 준비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안 오면 내둬버려도 되는데 그 애가 터져서 오라고 오찬을 준비했다는 말씀 속에 든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토록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생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마시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주님의 보혈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한 번만 먹기만 하면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라더라? 이거 아무튼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러 갔던 진시황은 몇 살? 50도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거 참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이 참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음식들을 준비해놓고 오라고 먹으라 하면 박이 터지게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오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임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임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이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뭘 준비했단 말입니까? 참된 양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참된 음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요즘 참 사람들 얼마나 건강 생각합니까? 우리 사모도 보니까 나이가 이제 60이 좀 다 돼가니까 요즘은 또 내보고 뭐라고 자꾸 그냥 괴롭히냐면 얼굴이 마른데 자꾸 얼굴이 마른데 얼굴이 진짜 어떻게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갖고 입술이 갈라터진데 자꾸 그래서 침대에 이 수건에 물 젖은 것도 넣어놓고 오늘 아침에 말랐나 보니까 아직도 축축하더라. 그래 놓고는 자꾸 입술이 말라서 갈라지고 해서 한다. 그러면서 뭘 먹으면 참 몸속에 수분을 땡기고 있어서 입술이 몸이 수분이 저축된다고 무슨 산인가 뭔가 그걸 또 사가지고 1년치를 먹는다고 앉아가지고 입술이 마른다 그러고 오늘도 와서 좀 따뜻하게 틀었더니 얼굴이 다 말라서 갈아지는데 너무 더워서 갈아지니까 발 끓여 또 사람 몸이 이래요. 그런데 한 번만 먹고 마시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먹고 마시면 불의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음식.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년 만년이 가도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참된 음료와 양식을 준비해놓고 오라 그러는데 얼마나 환장해서 와서 그냥 서로 먹으려고 할 텐데 얼굴에 수분만 좀 있는 그런 것도 뭡니까? 돈을 주고 약을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 오면 영원토록 늙지도 않는 몸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음식이 있는데 누가 안 오겠어요? 미친 듯이 와서 좀 달라고 사정할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참 만들어 놓으니까 오기를 좋답니까? 싫어한답니까? 싫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영생하는 그런 불로초를 얻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준비해 놓고 와서 먹으라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 저도 뭡니까? 눈알이 자꾸 아프고 이 눈이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조금만 뭘 봐도 자꾸 눈이 아프고 어른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루시딘인가 뭔가 그거 한 달에 10,000원도 안 하는 거 그거 한 몇천 원 루테인인가 뭔가 그거 사가지고 먹었더니 좀 낫던데 요즘은 루테인뿐만 아니라 뭡니까? 비아진틴인가 뭔가 그것도 같이 들은 거 내가 황반에 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 먹었더니 눈이 좀 안 아픈 것 같아요. 그까지 한 달에 5,000원만 줘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천지인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이 참 쇠하지 않는 양식을 준비해놓고 오라 그러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한단 말이지요. 싫어하거나 그래가지고 뭐하러 이 혼인잔치에 안 오고 어디로 갑니까? 5절에 보니까 어디 가지요?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요즘 말로 하면 식축도 안 하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는 어디로? 밭 갈아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야겠다는 뜻입니다. 밭 가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밭 갈아서. 하나는 자기 무엇으로? 상업처럼. 장사해서 뭐 벌어야 되겠다 말이죠. 돈 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 영생보다도 밭 갈아가지고 좀 열매 나오는 게 그게 더 좋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영생하는 것보다도 무엇 때문에? 장사해서 돈 좀 버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못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면 참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그까짓 거 가서 뭐해 그거? 혼인잔치 가서 뭐해? 차라리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낫지. 그게 더 가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까짓 거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뭐해요? 차라리 어디가? 차라리 장사해서 돈 좀 버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안 왔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는 하나는 밭을 샀으므로 가지 못한다 했고 하나는 소 5겨리를 샀으므로 가지 못한다고. 소 5겨리. 그러니까 5겨리를 갈 수 있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가지고 밭 갈아야 되니까 모르겠다고. 하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한다고. 장가 들었어. 자기 부인하고 재밌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왜 가? 혼인잔치를 왜 가? 그것 때문에 안 온다 그럽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요? 뭐 한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뭐 한다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한다고. 그게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니 참 시집가고 장가 가봐야 뭐 좀 좋겠지만 좀 지나면 다 그것도 그렇고 참 뭐 사고 팔고 해봐도 그것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우리 사택 앞에 자다가 제가 새벽에 1시나 2시 되면 일어나서 화장실을 한 번씩 가는데 화장실 가려고 이 오줌이 누고 싶어서 깰 때쯤 되면 바깥에 시끌시끌시끌해요. 그냥 새벽에 그 1시 2시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삐끗 내다보면 요만한 것들이 쪼무레기들이 요만한 아들이 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아이들이라 그랬더니 중고등학생이지요 그러더라고. 그래 기껏 해봐야 중학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그 여학생들하고 남학생이 앉아갖고 찌긋찌긋하고 담배 피고 온 땅바닥에 침을 뱉어놓고 밤에 집에 안 가고 누워서 그냥 시끄럽게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푹 잠이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자다가 깨니까 좀 시끄럽게 느껴요. 그래 놔뒀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오니까 계속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애들 거짓하고 있어.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따뜻한 집 놔두고 왜 나가서 그렇게 방황하는지. 남의 집 앞에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경찰에 연락했어. 여기 뭐지요? 순찰 한씩 돌아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그랬더니 요즘 안 온 지 좀 됐습니다. 한 보름쯤. 경찰에 아마 순찰 한씩 도니까 귀찮으니까 애들이 다른 데로 갔나 봐. 안타까워요. 지금 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멀쩡하게 생긴 남녀 학생들이 그 길에서 밤을 새더라고. 맨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름 내도록 밤을 새고 겨울에도 밤을 새. 몇 년 됐어요. 그냥. 쫓아내면 좀 이따 또 오겠지. 나중에 커서 얼마나 후회를 할까.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고 바로 살 걸. 내가 나이 들어서 이 지경이 돼서 비참하다고 얼마나 그럴까 평생. 얼마나 그럴까. 저 아들 앞날이 뻔할 뻔째. 그런데 학생들 봐도 그런데 참 나중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 혼인잔치 오고 교회 오라 할 때 안 오고 지금 뭐 장사하러 간다고 밥 벌러 간다고 논 팔러 간다고 이래 안 하는 사람들 나중에 얼마나 비참할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저것들이 못 가고 얼마나 비참할까. 저것들이 안타깝다는 똑같아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 받고 싶은데 그런데 교회는 오기 싫어. 어쩌다가 교회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그래 와가지고 참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요즘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요즘 경제 칼럼가들 대한민국의 전문가 칼럼가들이 이 칼럼 쓴 걸 보니까 지금 어려운 거는 문제도 아니고 내년도는 더 어려워졌어. 이런 만들면 대한민국 백성이 다 알만한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할 거래 이제 내년 되면. 구조조정도 하고 점점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직장들이 점점 더러워질 것이고 이 장사도 더 안 될 거고 이 참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하고 지금 뭐 주식이 건국 이래로 최고로 올라서 코스피가 2,700까지 갔는데 그건 유동량이 많아가지고 유동성 장세라고 그럽니다. 그거. 그리고 그래 회사가 잘 안 되고 기업이 떨어지고 벌써 지금 뭐 수출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착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일부 종목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탁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떨어졌을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그에 비해서 올라갔다는 그 기저 효과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몰라도 상관없는 거지만 그런데 이 참 근본적으로 이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은데 주식이 오르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버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좋으니까 일부러 통화량을 늘려서 일부러 인플레를 일으키려고 막 그러는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가 되는데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인플레가 안 돼 지금. 물가가 지금 0%대에 이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마침내 버블이 터지면 이제는 참 막 그 뒤에 공포라고 그럽니다. 디프레션의 그 공포라고 그러는데 무섭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흉흉해지고 그냥 무섭게 변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참 날이 내년 내후년쯤 되면 그리 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대학 교수들이 다 그런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으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는 걸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무조건 막으려고 합니다. 무조건 막으려고 하니까 지금 통화량을 막 늘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늘리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미리 아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해서 하나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엉망이 되고 물가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물가가 떨어지면 이 참 비참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되면 나라 경제가 다 휘청거릴 텐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지켜달라고 복원 달라고 하는데 그 참 하나님께 은혜는 받고 싶은데 그런데 뭔 하고 싫다 말입니까? 호령잔치에 오기는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갈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다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걸 조금 설명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사실 어떻게 될까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참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가치를 친구 만나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고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고 상업차 가서 장사해서 이익 얼마 남기는 것 그까지 하루 장사해서 돈 얼마 버는지 모르지만 이익 얼마 남기는 것보다 못하게 여기면서도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왜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지켜주지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대우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복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전지전능한 분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혼인잔치에 오라면 바깥로 간다고 안 하고 논팔로 간다고 안 하고 장사한다고 안 하고 그러면서도 어려우면 하나님도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 취급할 때 참 막말로 못할 말로 하나님을 쥐꼬리만큼도 못하게 여기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두 글자로 뭐지요?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게 모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복줄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순종은 하나도 안 하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고 하나님 대우는 하나도 안 해놓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자기 모습입니까? 그게 참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을 다 비춰보면은 하나님 섬기고 평상시에 매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생활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준히 여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식축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자기 모습에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말 한마디로 구원했습니까?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희생입니까? 우리 집에 지금은 강아지가 죽고 없지만 강아지 기를 때는 강아지를 갖다가 상전처럼 모시고 온 집에 딱 기르면 강아지가 이부자리 안에 들어서 가운데 지가 놓으면 애들이 일부러 비켜져서 한쪽으로 찌그러져서 이리 자고 있어요. 베개도 지가 베고 있어. 칵 그냥 보시다니 먹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보시당 먹고 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아지를 귀중하게 여기도 그래도 보고 니 참 니가 그냥 개대라 그러면 그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그 욕이잖아요. 그거. 사람 보고 개대라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인간이 개된 것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희생입니까? 그런 희생을 해서 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왔는데 자기 창조주가 왔는데 예수님을 그리 멸시하고 공박하고 예수님이 그거 참 나 같았으면 벌써 이 세상 몇 번 갈아엎었을 건데 그걸 다 참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스스로 못 구원하느냐? 네가 진짜로 하나님이면 내려와봐라.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래도 나 같으면 내려와서 여기 있다 이놈하고 멱살을 탁 잡았을 건데. 근데 그 주님은 거기에서 그런 모독을 느끼면서 죽어가면서 참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어렵게 나오는데 그래 봐야 주일날 참 일주일 7일 중에서 뭡니까? 1시간 교회 나오고 몇 시간 교회 나오고 그것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마무리 여겨놓고도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날 자라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날 보고 안 줍니까? 왜 나는 로또도 1등 안 됩니까?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6절에 보면 남은 사람이 어떻게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뭐하고 죽이니? 능욕하고 죽이니.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왜 종들을 잡았어? 교회 다니기 싫으면 안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핍박하고 그냥 반대하고 그러냐는 겁니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맞아. 그 7절에 보시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금이 놓아요. 드디어 참다 혼인잔치에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지. 왜 종들을 잡아 죽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얼마나 죽였습니까? 군대를 보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양이 차면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보응을 많이 받습니다. 뭐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몇 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안 놔두더라고요.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이 폐허하면은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30년 동안 고난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받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살려달라면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면 또 한 20-30년 평안하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하면 이번에는 뭡니까? 말갈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그냥 가난족이 쳐들어와서 또 그러고 그걸 300년 이상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할게 우리가 다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반대는 뭐지요? 믿지 않으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반대는 뭐지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들들이 장가가지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야 저놈이 직장에서 쫓겨났나? 안 쫓겨났나? 그 걱정이 돼 그냥.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멸망한다는 거 안 믿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말이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너 끝까지 안 믿지? 두고 봐라. 니뿐만 아니라 너 자식들까지 전부 다 그냥 온통 단체로 멸망해서 단체로 고통당할 거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 이 사극을 보면, 역사를 보면 세조가 뭡니까? 사육신들을 죽일 때, 박평영 같은 사람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그 박평영이 아무튼 단종을 포기하려다 실패하고 잡혀서 죽는데 죽기 전에 아들들 다 데려옵니다. 아들, 딸 다 데려와가지고 보는 데서 하나 죽이고 이래도 너가 끝까지 그러겠다면 보는 데서 그래서 그냥 박평영만 죽인 게 아니라 아들, 딸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젖먹이 아들이 있는데 그걸 죽이겠다 그러더랍니다. 그 박평영이 그때 울더랍니다. 그게 왜 우냐 그랬더니 딴 아들들은 자기가 왜 죽는 거 알면서 죽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말도 못하고 젖먹이가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그래서 보는데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도 죽이고, 죽일 때 그냥 칼로 친 게 아니라 능지처참을 했답니다. 능지처참이 소나 말들을 이 팔다리를 묶어갖고 때려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칼로 탁 쳐서 죽이면 그냥 죽을 텐데 능지처. 그러니 이 왕도 그냥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물에 여긴 사람을 심판할 때 얼마나 심판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근 200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00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안 나. 지금 성남 인구가 분당하고 다패가 100만이 안 됩니다. 이 성남 인구 전체를 6번 죽인 겁니다. 600만 명을 총알 한 발씩만 쏴도 총알이 600만 개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10,000명씩 죽이면 600만 명 죽이려면 600일, 2년 가까이 죽여야 됩니다. 하루에 10,0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걸? 이 묶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총 쏘고, 그거 가면 또 덜 묶고, 또 묶고, 거의 하루에 10,000명씩 죽여도 600일을 죽여야 되는데, 역사 이래로 참, 지금도 뭐 중동 쪽에서 어떤 뭐 소수본족을 없애려고 그냥 수만 명을 죽이고 학살을 하지만, 인류 역사에 600만 명이 학살당한 예는 전무후무하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크다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을 유리 방황하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들 지금 몰라서 저러는 것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얼마나 비참할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뭐하지 아니하니 합당치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어디서부터 전했지요?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유대에서 전하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하나님의 종들이 드디어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그게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않은 구약이.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를 참 전도하기가 최고로 힘든, 지구상에서 제일 힘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지방. 제일 힘든 나라. 그건 뭐 기독교 못 전하게 전하면 죽이는 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튼 뭐 죽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니까 지금도 케파라고 그 유대인들 이 삐딱한 빵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자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 식축도 안 하고 탁 돌아서 들어갑니다. 너희는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짐승이니까 같이 사진 안 찍는다고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어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참 고발당해서 목배임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로 갑니다. 드디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더라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는 사거리 길에 간 것은 이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는 유대에서, 세 번째는 어디로?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네 번째는 어디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종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 참 이번에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다 데려오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악한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가난한 자들, 또 소경들, 전원자들, 또 장애자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혼인잔치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 아주 충성하는 사람만 데려오라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나? 그러면 교회 누가 와서 구원 얻겠습니까?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참 진실되고 참 정직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만 오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거예요.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데려오라 말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다 데려오라.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 예수님은 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들어오니까 죄 많은 사람이 많은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 안 불렀어요, 예수님. 죄 많은 사람 불렀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 부르고 악한 사람 불렀는데 교회 와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사람, 악한 사람이 와서 죄 많은 사람도 죄를 짓던 일을 점점 고치고 악한 사람도 점점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초청할 때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거룩하지 못하고 병들고 악하고 천한 사람들을 청했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죠.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천하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병든 모습이고 내 모습이 가난하고 내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림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교회에 와보니까 부족한 사람도 많고 천한 사람도 많고 참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불러줬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 그래가지고 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줬죠. 한 번만 먹으면 악한 사람도 선하게 돼서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잔치에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 다 영생을 얻고 죄를 용서받으니까 악한 사람도 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고 나가지고 다 불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지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무엇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고 무엇을 입지 않은 악한 것도 상관없고 불의한 것도 상관없고 죄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뭐는 안 된단 말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예복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도 예복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예복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용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예복이 뭡니까? 이 예복이 뭐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으로 옷 입으라 합니다. 주님으로 옷 입는 게 뭐를 온다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입으면 그게 예복입니다. 그게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고 그걸 흰옷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예복은 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잔치에 오기는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교회 이왕에 왔으면 이 예복은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이왕 교회에 왔으면 믿으면 될 텐데 그런데 끝까지 안 입어. 교회 왔는데 할 수 없이 아마 자기 부인이 오자니까 오고 아버지가 오자니까 오고 아들이 오자니까 오기는 왔는데 온 게 중요한데 그냥 믿으면 될 텐데 이까지 와가지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용서해줘. 죄 있는 것도 용서해줘. 불의한 것도 용서해줘. 다 용서해줘. 예복만 입으면 용서해줬는데 단 하나 예복을 입지 않은 그건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안 믿은 건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물어봅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무엇이거늘 유혹은 무엇이 뭡니까? 입이 있어도 하지만 자기가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으면 될 텐데 입이 있어도 내가 안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복이 많아.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는 임금이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예복을 갖다 줘서 입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으면 되는데 지가 안 입었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네 글자로 뭐지요? 왜 안 입고 왔니?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안 입었으니까. 입으면 되는 걸. 입는 거 집어 입으면 되는데. 그 구약에 보면은 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았는데 뭐만 하면 산단 말입니까? 쳐다보면 사는데 일부러 눈 감고 안 보고서 죽은 거 그걸 어쩐단 말입니까? 유구무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워. 그러니까 참 교회 나와도
참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 한 사람. 그건 뭐 상징적으로 하나라고 표현했으니까 적은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리 교회 나와도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지만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1%를 말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안타까워요. 이까지 나온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냥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면 될 텐데 그걸 끝까지 안 입은 사람은 그건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넣어 던지라. 예?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우고 이를 갈아도 그때는 소용없어. 일단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소용없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열찬이 비유에서도 기름 준비를 못한 사람이 뒤늦게 가서 사왔어. 기름을 채웠어. 나중에 채워도 그때는 안 받아줘. 문 닫아놓고 안 열어주는 겁니다. 기름은 밝혀 왔는데요. 불을 폈는데 소용이 없어. 그때는. 때가 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은 끝났고 영원히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지나가면 울어도 소용이 없어.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청함을 받았어. 교회 오라고 다들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안 왔습니까? 하나님이 뭐하게 막았습니까? 자기가 안 왔어. 오라고 얼마나 했는데 변명을 대면서 오라 그러면 약속이 있다고 하나. 그까지 약속이 그래 중요합니까? 뭔 약속입니까? 약속이라 해봐야 뻔하게 친구 만나서 노닥거리는 약속이지. 뭐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합니까? 보면 애들 다 약속이 있다고 그러고 또 뭐 중요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고 뭐 누가 찾아온다고 그러고 그게 그래 중요합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그러니 나중에 심판돼서 너는 왜 안 믿었니? 네 글자로 뭐지요?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 왜 지옥 가면서도 말 못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믿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가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준비해야지. 참 아직은 멀었다고 술 친구들로 먹고 더불어 참 친구들을 때리고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면 마침내 주님이 왔을 때 기회가 지나가고 울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울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참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지금은 외칠 때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식구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식구들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이 우주보다도 가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참 예루살렘 땅에 그 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한 그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면 찾아 나서서 기어코라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41장입니다. 바라며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쌓입니다. 이게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코로나가 있더라도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에 참 예배하는 가정,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각자가 어쨌든지 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코로나 예방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본당 안되는 임태교 집사님입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니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